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를 찬양. 주의를 찬양. 강물을 흐르는 무한 땅에 설 때에 주님 찬양해. 주의를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세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를 찬양. 주의를 찬양. 후에 강물 흐르는 유한 땅에 설 때에 주님 찬양해. 주의를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세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두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찬양. 이절로 찬양합시다. 주님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의를 찬양. 밤이 허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피로 죄짓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을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릴 수 없고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날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릴 수 없도다. 주님의 땅에 나이 살겠네. 손잡고 성기를 외치는 성도들 뜻깊은 찬송가를 올라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을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해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을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해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을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해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춘대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한 번 더 내가 춤을 춘대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함께 봅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내게 하시다가 복된 주일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얽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정결함 가운데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2025년이라는 새로운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날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가게 하옵소서. 삶이 버겁고 힘에 부칠 때에도 왜라는 의문과 원망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도와주세요라며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뉴라이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바디메오의 외침이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서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부르짖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면
그 말씀이 능력임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히 치료 중인 우리 장 집사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딸에게 주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편지요 추천서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땅끝에서 복음을 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또한 저희 자녀들, 특히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옵소서.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저들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이 시대를 리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방현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찬양팀과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우리 김미정 권사님 한국 가셨다가 혜지랑 같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랫동안 되겠죠? 세금 보고 위해서 기부 영수증 필요하신 분 오장로님에게 말씀하시면 준비해 주실 겁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2025년 쓰라고 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책갈피로 우리 전도사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나눠드릴 테니까 혹시 야 예쁜 것 같은데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전도사님께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하고 기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묵상 온라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성경 공부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 쪽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백성들,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여러 방향으로 우리를 흩어놓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만의 계획과 우리 자신만의 꿈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성경의 약속처럼 우리의 영육 간에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길들이 더욱더 믿음의 손길, 나눔의 손길,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손길, 헌신의 손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상달되어지고 주님께 영광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다가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Now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and Abram went down to Egypt to live there for a while, because the famine was severe. When the Egyptians see you, they will say, "This is his wife." Then they will kill me, but will let you live. When Abram came to Egypt, the Egyptians saw that Sarai was a very beautiful woman. They praised her to Pharaoh, and she was taken into his palace.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동산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점 3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이게 영국의 부동산 TV 시리즈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나 어떤 사업의 성공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영역, 위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는 이 위치, 장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한번 아브라함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번창했던 곳,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그의 고향이었죠. 그의 가족의 고향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지난주에 읽은 12장이죠. 12장 전에 11장에 보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 하란 땅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우르 땅을 떠난 그의 가족들은 아마 몇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을 넘는 아마 수백 명이 된 그런 인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00 몇 명의 종들과 전쟁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은 아마도 그 무리들이 수백 명쯤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왜 우르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예, 우르에서 떠난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데라가 이동 하란 쪽으로 가는. 근데 12장에서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본토 고향집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곳으로 가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르를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을까? 아닐까? 자기 결정일까? 그냥 데라가. 근데 뒤에 다른 말씀이나 여호수아 말씀이나 다른 히브리서 말씀이나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명령을 데라 때에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그 땅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주체가 돼서 그 아들들과 함께 그 땅을 떠나죠. 그 가족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 등장하고 나오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데라의 아들은 3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누가 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란은 이주하기 전에 우르 땅에서 이미 죽습니다. 그 대신 하란의 아들 롯과 함께, 그러니까 아브람 가족, 나홀 가족, 롯 가족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 땅으로 이동한 것이죠. 그리고 하란 땅,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거주합니다. 처음 정착한 곳이죠. 그 땅 이름이 하란인데 죽은 아들 하란하고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유래라고 합니다. 그 지역도 우리 땅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지금 터키의 남동부, 당시에는 무역로 중간의 도시로도 사용되어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도시에도 달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저쪽 상류 쪽이 되는 수메르 문명권 안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지난주에 읽은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나홀과 그 가족은 그 하란 땅에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종을 그 땅으로 보내죠. 그 땅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엄마가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 친정 밧단 아람으로 보내죠. 그래서 밧단 아람에 가서 야곱은 거기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했습니다. 고대 그 당시에는 가까운 친족 결혼이 많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 누이가 되죠. 아내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거의 오자마자 기근이 든 것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일행은 잠시 이집트로 또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도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번창했던 곳이죠.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었지만 이 나일강은 그 강물의 범람 때문이었는지 대체로 비옥하며 소출이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도 이집트의 각종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죠. 아브라함이 이 이집트로 간 것, 이것이 문제였을까? 죄였을까? 분명하게 이것이 죄다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든 것들의 정황과 그 상황들을 보면은 이 이주한 이 모습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르 땅에도 우상이 있었고 이집트 땅에서도 각종 우상이 있었고 가나안 땅은
우상이 없었을까? 가나안 땅에도 뭐 나름 우상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집트로 간 것은 왜 잘못이었을까?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동했던 장소, 위치, 그것은 단순한 그냥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영적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이 그 장소라는 것이죠. 위치라는 것이죠. 운명을 결정하는.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캐나다로 이주했죠.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죠. 한국 한반도에서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새로운 운명을 우리는 맞은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바뀌는 것이죠. 어디에 있느냐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를 운명을 바뀌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집트는 항상 죄 자체를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죠. 하지만 그곳에서 어려움이 겪지만 총리가 되고 나중에 그 덕분으로 야곱의 모든 가족,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이민을 갈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생존하고 또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헤로드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했던 곳이 이집트였죠.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는 여정 가운데 잠시 들러야 하는 환난과 고난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의 장소이지만 피하는 장소, 임시로 피하는 장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면에서 이 이집트는 죄와 영적인 타락, 쇠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집트는 죄악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장소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갈 때마다 문제를 만났고 또 그 문제에 빠집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도 그렇죠. 또한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를 떠나온 그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야,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아론을 죽이고 왜 우리를 이 고생된 이 광야로 나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그 고기 가마솥 옆에서 행복하지 않았느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기 가마솥, 고기가 끓고 고기를 먹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는 그런 면에서 이집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타락의 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집트로 가는 이 걸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계획을 가로막는, 거부하는, 도전하는, 대적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을까요? 우르 땅을 떠나고 하란 땅을 떠나는 것, 낯선 땅, 미지의 땅,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죠. 믿음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지고 그 땅으로 왔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여정은 성경을 쭉 살펴보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여정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흔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은, 아브라함이 직면한 현실은 그냥 상상이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먼 길을 떠나서 2번이나 결단하면서 낯선 땅에 왔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장밋빛 아름답지만 않았던 거죠. 가뭄이 들었습니다. 표현을 보니까 가뭄이라는 말을 2번이나 표현하고 있죠.
가뭄이 들었는데 그 땅에 가뭄이 심하였기 때문에 떠났다. 심각한 것이었죠.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의 삶에 늘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움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아나 램키라는 여자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어떤 것이냐? 생쥐한테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생쥐 앞에 이제 치즈를 앞에 멀리 있는데 치즈를 딱 보여주면 생쥐가 치즈를 먹으러 쫓아가 날아가서 그 치즈를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쥐한테 수술을 해가지고 도파민이 안 나오게 뇌를 딱 그걸 조작을 하면은 앞에 치즈를 보여줘도 안 먹는데 입에 그 치즈를 갖다 대야 그제서야 먹는답니다. 도파민이 뭐 하는 거냐면 생존을 위한 기대, 욕구 그것을 자극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행복감으로 자꾸 바꾸라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생존을 위한 우리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요즘 그 생존을 위한 그 활동,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얻고 안도감을 얻게 하는 그것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즐거움을, 기쁨을, 쾌락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고통을 없애려고 그 쾌락을 너무 빨리 이렇게 취득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뇌는 반대급수 그냥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반대쪽 저우처럼 그 반대쪽에 고통이 아주 가중된답니다. 그래서 디프레션이 오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 고통을 없애려고 또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 박사님이 추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도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을 수고를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벼운 운동 같은 거 운동하기 싫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가벼운 운동 그리고 금식 때로는 기도, 명상, 냉수 목욕 이런 도파민 금식하는 그런 요소들을 고통을 주면은 그 도파민 레벨이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게 된답니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인데 운동은 도파민이 올라갔다가 그것들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고 특별히 운동을 해서 그 도파민을 느끼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른 어떤 자극을 통해서 얻는 도파민보다 오랫동안 유지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그리고 행복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고통스럽죠. 굶게 생겼습니다. 너를 통해서 축복을 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고통을 피해 그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죠. 또 다른 그런데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를 이집트 왕에게 파라오에게 뺏길 두려움을 느끼고 작전을 짭니다. 당시에 이러한 두려움, 아내를 뺏길 것 같다는 이런 두려움, 아름다운 아내를 뺏길 것 같다는 두려움은 그냥 상상이 아니었죠. 과거 권력을 가진 왕들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얻을 때 그의 형제인 아내를 취했죠. 그런데 얼마나 강제적으로 빼앗았는지 헤로디아가 권력욕에 이렇게 넘어온 것인지 그런 이야기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왕이 있죠. 유명한 왕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다윗.
강하죠. 실제로 이것은 과장이나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걱정은 말이죠. 그래서 생존 전략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은 아주 형편없고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었죠. 아내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아내 살아도 남편의 생존을 위해서 그냥 동의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건 그를 누이라 속이고, 사촌 누이는 맞죠. 결국 예상한 대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를 통해서, 그리고 아내 사라와 같이 우리의 그때서부터 떠나왔는데, 나를 통해서 나의 자손이 번성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축복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 나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약속은 없어진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도 했겠죠. 이집트로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낭망하고 실패, 좌절감, 낭만, 죄책감 이런 것들이 휩싸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죠. 창세기 1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떠한 재앙인지 이 장면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바로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행했냐? 내가 왜 그를 내 아내라고 나한테 말하지 아니했냐? 왜 그를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만들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하나님의 은혜죠. 거짓말을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거짓말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했지만 얼마나 낭만과 실망과 그리고 좌절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집트로 가게 놔두셨을까? 이집트로 갈 때 가지 마라.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내 약속을 믿어라. 이렇게 딱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다는 말이 없죠. 우리 힘으로, 우리 계획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일일이 막지 않으십니다.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놔두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그걸 명하고 결혼 지참금으로 줬던 모든 그 예물하고 소유까지 함께해서 가. 보기 싫어 빨리 가. 하고 보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아싸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쓰러짐 가운데, 내 연약함 가운데, 내 두려움 가운데 내가 거짓말하고 비겁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실패한 메시아의 모습이고 불완전한 모습들이지만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내게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드리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궁극적 복의 근원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구약의 모든 모형들, 메시아들 보여주시고 나서 완전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영광, 동등됨의 영광이 있지만 그 자리를 떠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지키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야,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보는 메시아라면 그렇게 형편없이 힘없이 거기 매달리지 말고 내려와라.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머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의 근원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그 복의 근원에 그 영향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좌절을 덮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 장소, 환경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로 나타날 수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위치라는 것이죠. 우리의 장소, 우리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대에 있는 것이 나의 삶에 좋지 못한 습관이라면 침대에서 일어나서 책상으로 달려갈 수 있겠죠. 집이 어떤 환경이 나에게 부정적인 요소를 미친다면 환경을 바꾸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깥으로 나간다든지 어떤 친구가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영적인 그런 상태의 상징일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들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날씨가 좀 꿉꿉하고 비가 오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위치, 장소, 주변 환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 장소에 있는가? 단순히 내가 지금 고통이 있는가 없는가를 넘어서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리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영적인 상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그 영역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밖에 있는지. 어릴 때 우리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오징어 달구치 게임 같은 거 할 때 금 밖에 있으면 죽는 거죠. 금 안에 있는지 금 밖에 있는지.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깨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안에 있는지 아니면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그 장소에 있는지. 그렇다면 내 있는 장소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죄악된 곳에서, 하나님의 없는 곳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가운데 그 장소를 우리가 지켜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현실이라는 그 갭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찬란히 빛나는 축복의 사람. 에베소서 2장에 약속한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모든 축복을 가진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존재. 그 유업을 같이 상속받은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싸워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갭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가 밟고 있는 것이 어떤지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장소에 있는지.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이 일생 여정을 쭉 보면은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실패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곳, 우리가 밟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이 뜨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과 축복의 소망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올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나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떠나며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오늘 축복 주신 주님